안녕하세요. 이모니카입니다. 인생이 반짝이는 것은 아픔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낭독해 드릴 부분은 책의 307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2005년 4월 5일 서울대교구 명동 주교자 성당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추모 미사 중에 했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강론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적 아버지시고 스승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형제, 우리의 목자이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1982년 5월 13일 입으신 총상에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수술과 고통스러운 투병 끝에 마침내 주님 안에 고이 잠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도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힘차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4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방문하셨을 때 비행기 문이 열리자 환영 나온 이들은 물론 마치 국민 모두를 껴안으실 듯 두 팔을 벌리고 반기며 미소 짓던 그분. 트랩을 내려와서 즉시 무릎을 꿇고 땅에 친구하시며 순교자의 땅, 순교자의 땅이라고 하시고 이 땅과 우리 결의에 각별한 존경과 애정을 표시하시던 그 모습. 첫 인사 말씀 시작에 벗이 있어서 먼데로 찾아가면 그야말로 큰 기쁨이 아닙니까 하시며 논어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실 만큼 우리를 벗으로 친구로 대하신 그 정감과 분단된 이 땅의 모든 일을 껴안으시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녀가신 것을 계기로 로마를 순례하는 한국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말로 찬미 예수님 또는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던 교황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고이 간직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정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당신이 나치 독일과 이어서 소련 공산주의 지배 아래 사셔야 했던 그 고통 때문에 분단 한국의 아픔을 당신의 고통처럼 느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78년 10월 22일 피선 직후 교황님으로 정식 취임하시던 그 식전에 우리 추기경들은 공개적으로 존경과 순명을 약속드리는 뜻으로 교황님께 하나하나 나아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 차례가 와서 제가 교황님 앞에 꿇었을 때 교황님은 저의 손을 잡으시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은 당신과 나만이 알고 나누는 말입니다. 라고 전제하시며 나는 한국을, 특히 북한을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뜻밖이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인지 저로서는 이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교황님 언제 한번 꼭 한국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이를 잊지 않으시고 저보고 그대가 나를 가장 먼저 초대했어 라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관 뚜껑을 덮고서야 비로소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의 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경우 그분 생전에도 신자들의 존경과 사랑과 더불어 그분의 동정 하나하나가 온 세계 매스컴의 각광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생애와 인품의 위대함은 돌아가신 후에 더욱 빛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아니 느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의 신문, 방송도 교황님의 위대한 생애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도 교황으로서, 인간으로서 비판도 받고 그리스도처럼 반대의 표적이 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그렇게도 세계의 이목과 매스컴의 각광을 받으신 것은 그분께서는 참으로 스타이셨기 때문입니다. 연극 배우로서 스타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로 참된 의미의 스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 큰 별, 빅 스타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큰 별을 잃었습니다.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께서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아버지요, 형제요, 목자셨습니다. 인류 세계를 이끄는 교황으로 선출되신 후 가치관 전도 속에 생면 존중을 상실하고 테러와 전쟁 등으로 평화를 잃어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위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곧 교황님은 생명의 존중을 비롯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 사회 정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한마디로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이 당신의 존재와 생명,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교황님은 27년의 재임 기간 동안 129개국을 사목 방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요,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세속적인 영의 추구나 관광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사랑과 평화를 온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목자의 순례였습니다. 그중 두 차례는 이미 언급한 대로 1984년 우리나라 교회 설립 200주년과 1989년 세계 성체대회를 기하여 오신 한국 방문입니다. 1984년 200주년 때에는 서울뿐 아니라 영남, 호남을 방문하신 가운데 특히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광주를 방문하시며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어서 소외와 고통 속에 사는 소록도 나환자를 방문하시어 그분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다음 날은 대구에서 사제 서품을 집전하시고 부산에서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이어서 다시 서울에 올라오시어 성직자, 수도자와의 만남, 연이어 대학 교수들을 비롯한 지성인들과의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칠 줄 모르는 분처럼 1분 1초도 허비함이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안에서나 어디서나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의도에서 100만 명의 신자들과 참석한 성대한 미사에서 우리의 103위 순교 복자들을 성인 품에 올리는 시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이 시성 미사 역시 역사상 처음으로 로마 밖에서 거행된 것이었습니다. 200주년과 세계 성체대회, 이 두 번의 교황님의 한국 방문은 참으로 우리 모두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성대한 믿음과 사랑의 축제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성체대회가 끝나고 로마에 갔을 때 교황님 순방 여행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팀의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님을 모시고 여러 나라를 방문한 중 가장 아름다웠던 곳이 세 곳이었는데 그중 하나는 교황님의 첫 번째 조국 방문이었고 그 다음이 서울에서 있던 200주년 기념이고 참으로 아름다웠던 것은 이번 서울에서 있은 세계 성체 대회라고까지 격찬했습니다. 세계 성체 대회 때에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바티칸에서 만나는 이마다
직접 참석하지 않은 이들까지 전해 듣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한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교회는 선교의 힘을 얻어 신자수가 1984년 184만 명에서 오늘날 2005년 기준으로 450만 명으로 배 이상이 될 만큼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황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복음 선교를 위해 그 나라 교회의 격려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그 지역의 가난과 고통에 신음하는 이를 껴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모든 종교와 대화하셨고 아시시에서는 세계 종교 대표들과 더불어 몇 차례나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황님의 이 같은 인간의 존엄과 불가침의 기본 인권의 존중, 특히 신앙의 자유의 존중, 사회 정의 구현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과 헌신은 조국 폴란드의 민주화에 이어 동독, 서독의 통일을 가져왔고 마침내 오랜 세월 스탈린주의의 억압 아래 신음하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와 인간, 이것은 교황님의 거의 모든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인간을 말할 수 없고 인간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그리스도의 길이었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께 있어 인간은 그를 구하려고 죽기까지 가셔야 할 길이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그분의 구원 생명을 얻고자 죽기까지 따라야 할 길이십니다. 교황님께서는 이 길을 친히 가셨고 우리에게,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길을 밝혀주시는 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내일의 주인공인 청년들에 대한 교황님의 각별한 사랑입니다. 교황님의 이 각별한 청년 사랑은 마침내 세계 청년 대회를 낳았습니다. 미국 덴버, 캐나다 토론토, 필리핀 마닐라,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세계 청년대회는 어디서나 내일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사랑과 평화이신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청년들을 사랑하시는 교황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의 결실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평화를 가져온다 라고 교황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신조에 따라 사셨습니다. 임종하시기 전 임종을 지켜본 주변 분들에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울지 말고 우리 함께 기쁘게 기도합시다.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당신 영혼을 맡기시듯 선종하셨다고 신문 방송들이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황님과 함께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바라신 것은 우리 인간 모두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죽기까지 하신 그리스도, 당신을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본받아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깨닫고 살 때 이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이것이 가신 교황님에 대한 참된 추모입니다.